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젊은 제자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 앞에 서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말을 하기도 전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남의 시선 속으로 숨어들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잃은 마음은 남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눈빛 하나에도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바로 이 주제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든 눈치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은 그 법문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태도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내 말을 흘려듣고 반응조차 하지 않는 시선들 혹은 다수 속에서 혼자만 조용히 밀려나는 듯한 기분.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모자란가? 그냥 참고 넘기자.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 절대로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고요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써 크기를 자랑하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깊이를 드러낸다. 이 말은 그저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중심이 어딘지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시하는 자는 그 마음의 경멸을 품고 자신보다 나은 이도 깎아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을 낮춰야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의 자존을 지키는 일.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외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게 들려주는 선언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칭찬만 있고 비난이 없는 이는 없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이는 그 모든 말 너머에 머문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무시당해도 그 말을 내 마음에 담지 않고 그 사람의 부족한 업식으로 그저 흘려보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눈치 보지 말고 내면의 자비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불안과 허세 속에서 타인을 짓누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 꼭 기억해 두십시오. 무시당할 때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 순간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왜 타인을 무시하는지 그 근본적인 심리와 그에 대한 부처님의 통찰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시던 중 논두렁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셨습니다. 그는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를 앞에 두고 큰 소리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넌 어쩌다 저런 꼴이 되었느냐. 그 꼴로 감히 나와 눈을 마주하겠다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고개를 돌렸고 그 나그네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다가가 그 조롱하던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말로 그대의 마음을 모두 보여주었구나. 눈앞의 사람을 낮추는 말 속에 그대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자는 진정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그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남을 낮추어야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확인받는다.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우리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불안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안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바뀌고 그 강박은 무시와 조롱이라는 말의 칼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그림자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자이다. 그림자를 남에게 던지는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빛을 보면 자신이 더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그 빛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말에 흔들려 스스로도 자신의 빛을 꺼버리는 일. 다른 하나는 그들의 어둠을 이해하고 그저 묵묵히 나의 길을 걷는 일.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침을 뱉은 사람에게조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그대가 내게 준 말은 내가 받지 않으면 그대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무시는 그 사람의 입 밖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을 낮게 보고 조롱하거나 흘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내 마음의 빛을 지키겠다. 이 말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타인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는 자비의 칼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무시당했을 때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지는 법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말 한마디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산길을 걸어가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 길목에 있던 마을 사람이 멀리서 부처님을 알아보고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스승인 척만 하지 말만 그럴싸하고 아무 쓸모도 없어. 제자는 얼굴이 붉어졌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그대가 길을 걷다. 누군가 쓰레기를 내게 던지면 내가 멈춰서서 그 쓰레기를 품어야 하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피해야지요. 그래. 무시와 조롱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을 때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 앞에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우리 안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를 향해 이런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그 어떤 설명보다 강하며 그 어떤 침묵보다 분명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내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느냐는 자기 인식의 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작은 사람이라 여기면 남의 무시 한마디에 금세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단단함이 있다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강물은 어느 방향에서 돌을 던져도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깨달은 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어떤 말에도 멈추지 않는다. 무시란 흔히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왜 나를 저렇게 말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질문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세운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는 눈치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날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자신에게는 자존을 상대에게는 경계를 전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런 말 한마디를 내뱉고 난 후 마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시당한 기억을 어떻게 평온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명상을 마치신 뒤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떠났을 때 저는 그것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겠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그 말이 떠오르고 그 표정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 기억을 어떻게 하면 제 마음에서 지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무 막대를 하나 주어 불 옆에 앉아 그 막대를 천천히 태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막대는 그대의 기억이다. 불에 태우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그대를 찌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불에 넣으면 연기가 되고 재가 되어 사라진다. 마음도 이와 같다. 기억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칼이 되어 그대를 찌른다. 그러니 그대여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여러분, 무시당한 기억은 우리 마음 속에 가장 강하게 남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 기억에 수치심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말을 듣고도 웃었으니 나는 너무 비굴했던 게 아닐까?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몰랐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오랜 시간 붙잡습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건 그때의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대도 지금 이 자리에 그대만큼 소중하다. 그때 그대가 말하지 못했던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마음의 연습이 덜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그 기억은
더 이상 칼이 아닌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흘러갑니다. 무시당한 순간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 기억은 여러분의 약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간다움입니다.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꺼내요. 그날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괜찮다. 그땐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기 시작하면 기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성장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맑게 보라. 이 가르침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지나간 그날을 자꾸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상처에서 회복된 후 다시 세상 앞에 설 때 당당하고 맑은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또 다른 일화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마을을 지나가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와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속삭이듯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들이 귀에 꽂히듯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저렇게 따르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세상 떠돌며 뭘 깨달았다는 걸까? 그 말에 어린 제자 하나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왜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우리는 올곧게 수행 중인데 왜 세상의 눈은 이렇게 삐뚤게 우리를 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마음을 흘리면 그대의 길이 흐려진다. 세상은 말로 우리를 시험하고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수행자는 말과 시선보다 더 깊은 길을 걷는다. 남이 나를 뭐라 하든 나는 내 발밑에 흙을 보고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한 기억을 딛고 다시 세상 앞에 서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의 말 한마디에도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누구의 판단도 우리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하라.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세상과 마주하는 가장 단단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 침묵할 줄 알고 필요한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큰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작은 잎만 흔들릴 뿐이다. 마음이 바른 자는 세상이 시끄러워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동안 무시당한 상처 때문에 사람을 멀리 하셨던 분들, 사람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 내뱉기 두려웠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시 당당히 마주해도 됩니다. 다만 침묵이 필요한 순간과 말이 빛나는 순간을 스스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가꾸다 보면 무시하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조용한 당당함 앞에 입을 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그 상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온화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 자신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마지막 가르침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늦은 저녁 한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곁에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낮에 부처님을 향해 무례한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자신도 모르게 거칠게 부처님을 몰아붙였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발걸음을 되돌렸던 것입니다. 그 노인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까 낮에 제가 드린 말씀이 무례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작은 연꽃 하나를 그에게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른 물을 흐릴 수는 있지만 그 연못의 바닥까지 흔들 수는 없다.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후회가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혹은 상처받았을 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마음에서 용서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려 나를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상처를 흘려보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씻는 일이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에게 따지거나 상처를 돌려주어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그림자에 더 오래 붙잡히게 됩니다. 진정한 회방은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무시했던 사람도 그가 미처 배우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십시오. 당신이 날 몰랐던 것처럼 나도 당신의 상처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을 묶어두지 않고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주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무시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둘째, 상대의 말과 태도는 그 사람의 업식일 뿐 여러분의 존재와는 무관하다는 것. 셋째, 무시당한 기억을 지혜롭게 흘려보내고 온화한 마음으로 다시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상처 주는 이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방송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하고 맑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